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로 시작하는데요. 충돌에 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준비된 영상 한 가지 보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의 한 클립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 여행을 하신다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안내 방송이 바로 충돌에 대비하라, Brace for Impact 라는 기내 방송일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어딘가에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비행기는 워낙에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악한 기상이 악화되어 있는 현상이나 현실에서나 혹은 반대편에 어떤 비행기가 온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전자장비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어쩌면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에 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들어야 될 비상 상황이 가끔씩 가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사건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을 출발했던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지 1분 만에 뉴욕 상공에서 기러기 때에 스트라이크를 받게 돼요. 때로 몰려왔는데 엔진 양쪽에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막 뭉 하더니 엔진이 둘 다 스탑했어요. 날아가던 비행기가 1분 만에 올라가고 있는데 스탑을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동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서 라구아디아 공항까지 오려고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그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빌딩에 들이받고 마는 거죠. 반대쪽으로 가던데도 충분치가 않아요. 공항이 2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때 기장이 순간적으로 기재를 발휘해서 그러면 허드슨 강 위에 비상 착륙하겠다 그러면서 딱 기내 방송 소화기를 들고 얘기를 하죠. Brace for impact, 충돌에 대비하라 라고 기내 방송을 해요. 그때 이제 다들 모든 승무원들이 heads down, stay down, head down, stay down, 머리 숙여, 자세 낮춰, 요거를 계속 매뉴얼에 따라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30초 안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기민하게 움직였던 이 기장의 빠른 판단력과 평소에 훈련했던 그대로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또 충돌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반복적 매뉴얼대로 강조했던 그런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승객들의 협조로 155명의 승객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 다 구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충돌에 대비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돌에 대비하면 무엇보다도 희생을 줄일 수가 있어요.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당시의 제3세계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세상 가치관과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충돌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다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기독교 정신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서구 사회 혹은 미국 사회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이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불편한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또한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 그 수준까지 오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리적이고 영적인 재난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두 다 Brace for Impact, 충돌에 대비하라라고 말해야 하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가 가까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4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Brace for Impact, 충돌에 대비하라 첫 번째 단단히 서라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첫 번째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말이 그렇게 기쁘게 들리지가 않아요. 왠지 종말을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생각나는 거죠. 그 이단들, 예전에 우리가 많이 속았던 그런 이단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좀 설교하거나 그러면 왠지 좀 이단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강조를 안 하는 사이에 온갖 이단들이 바로 하면서
종말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따라야 된다고 설득하는 거죠. 14만 4천 명의 숫자 안에 들어야,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 안에 들어야 된다. 가진 거 다 팔아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따라와라. 그게 신천지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실수로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걸러진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오기는 많이 와야 되지만, 전도는 많이 해야 되지만 다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말을 바꿉니다. 요즘도 에모리 대학이나 여기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유치하려고 신천지가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 협의회가 함께 항의하고, 그래서 에모리에서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계속 모임을 하고, 잘 모르는 1.5세나 2세대들이 가가지고 온갖 가문이설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학교에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기숙사 같은 데 있었는데, 그때는 같은 교회 다니는 형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10월 28일인가 언제 그 다미성교회가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한참 1992년 10월 28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다들 서로 먼저 휴가 될까 봐 서로 꼭 붙잡고, 야 너만 가지 말고, 가면 같이 가. 서로 막 꼭 붙잡고 막 모여서 떡볶이 먹고 그날을 기다리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근데 한밤중에 한 10시인가 됐는데 한꺼번에 불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 이거 진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너 있지? 너 있지? 그러면서 서로 확인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누가 창문을 탁 열면서 언놈이 커피포트 꼽았어 그러는 거예요. 전력이 약해가지고 커피포트를 꼽으면 딴 데 불이 다 나가는 거였어요. 불이 싹 들어왔는데 한 녀석도 안 올라가고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안심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미국에서도 1988년에 예수님이 1988년에 오시는 88가지 이유 그래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한참 그걸 보면서 그 날짜 예수님 오시나 안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날짜가 조금 미뤄지셨대.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몇 달 뒤에 오시나 할 때 또 안 오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실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2011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막 여러 가지 범퍼 스티커도 나오고 그래요. Jesus is coming. Are you ready? 차에다가 범퍼 스티커 많이 붙여요. 어떤 거는 Jesus is ready. Look busy. 바쁜 척해라. 뭐 이렇게도 나오고 온갖 범퍼 스티커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바른 종말론을 실종이 됐어요. 정통 교단에서 이 종말론의 바른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이단이 그것을 판치게 되고 거짓 가르침을 하면서 종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말만 얘기해도 그게 이제 또 종말 얘기냐고 사람들이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거짓말하는 목동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꾸 목동이 거짓말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잖아요.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종말에 대한 바른 시각,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관점을 갖고 이 종말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종말의 사인들이, 종말의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해요.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은 어떤 것이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하는데, 인구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인구가 전 세계 78억이 됐습니다. 제가 막 학교 다닐 때 막 60억 인구, 세계 인구 뭐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8억, 80억이 육박하고요. 곳곳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뉴욕과 런던이 어떤 막 빨리 올라가는 그런 제트기 같은 걸 타게 되면 2시간이면 주파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한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공식적으로 그 우버 드론 택시 같은 게 생겨난대요. 드론 택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앞마당에서 헬리콥터 같은 게 드론이 뜨는 거예요. 근데 좀 큰 드론 안에 1인용 딱 캡슐에 들어가서 우버 이렇게 딱 그 클라우드 카드 딱 꼽아 놓으면 나 여기 저기 연합장로교회 앞마당까지 데려다 줘. 딱 누르면 노인 아파트에서 쭉 가더니 저 앞에 주차장에 쭉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했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제가 시카고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AI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한 3개월 동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분량이 넘쳐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챗GPT나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는 그게 각각 다 따로 발달을 했어요. 뭐 바둑 두는 인공지능, 뭐 생활의 여러 가지 질문에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로 답하는 지능, 뭐 MRI를 판독하는 기능, 뭐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처리하는 기능이 다 따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융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융합하면서 따로 발전하던 게 이제 한 휴머노이드 안에, 사람 안에, 혹은 사람 안에 기계 안에 서로가 다 융합돼서 얹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영상으로, 영상을 기계공학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거기에다가 생명체가 같이 덧붙여지고 사람인지 인간인지 알지 못하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때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시일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제 사람들이 인간의 어떠한 한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과 그리고 모든 자연재해, 홍수와 폭우와 폭설과 폭서와 산불과 지진과 온갖 빙하가 녹는 이야기와 해수면의 상승 이야기와 그리고 바이러스의 폭증과 많은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납니다. 현재 일어난 일들은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위기에 비하면은 그거는 조적지혈이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은 7절에는 뭐 많은 6절에 뭐 난리가 나고 소문이 있고 뭐 민족이 나라를 향해서 싸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것이 본격화되면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그 불편함, 기근과 이 땅에 있는 재난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 가르침이 유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정통적인 가르침이 아닌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저와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목록이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이 버스 앞에 이런 광고판을 붙이고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은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신은 만들어졌다고,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미디어 같은 데 많이 출연해서 기독교인들과 설전을 벌이고 아주 기독교에 대한 악담을 하는 사람,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 리차드 도킨스. 이 사람이 이 버스의 이 광고를 만드는 것에 펀드레이싱을 앞장서서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버스에, 원래 런던에 2층 버스에 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곧 심판이 임합니다, 뭐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런 광고판이 좀 돌아다녔다는 거야. 예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전통적인 전도 문구를 실은 버스들이 돌아다니는데 여자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에 불쾌한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뭐 자꾸 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디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나와 같이 돈 모아서 안티 기독교 광고 문구 만들 사람 이리 나와라. 그리고 광고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만에 목표치를 다 채웠어요. 그래서 버스마다 이걸 붙이고 거기에 리차드 도킨슨이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자기도 돈 보태겠다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수십 대가 런던에 이 광고판을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뒤로 한 6개월 동안에 자기들의 목표치에 15배가 많은 18만 불이 거쳤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주 런던 시내 전체를 도배하고 다녔어요. 몇 달 동안을. 이것이 뭔가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방에서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고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고 교회 문이 닫히게 되고 사업하던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업을 막 문 닫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이제 모든 게 상대화되기 시작했어요. 도덕적인 상대주의, 종교적인 다원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믿는 것도 맞고 내가 믿는 것도 맞고 종교 간에 대화한다 그러면서 머징한다 그러면서 진리의 고유성을 상실해가고 모든 게 상대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논리는 정말 그 자체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냐? 라고 질문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 라고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없어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밀린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인 거죠.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요 우리 사회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붕괴되게 됩니다.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았는데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된다. 내가 은행에서 빚을 졌는데 내가 1 더하기 1, 200불을 2000불을 빚을 졌다. 그런데 은행 와서 월 더하기 1 더하기 2는 4야 라고 말하면 너 4000불 갚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혹은 나는 그런 컨트랙트 그런 너한테는 유효한 거지만 나는 당신이 그냥 빌려줬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면 모두의 진리가 어그리되고 동일한 일관된 것이 없이 서로 다 내 믿는 대로 생활한다면 5시에 만나. 근데 5시가 나한테는 이게 5시야. 다른 사람한테는 나는 6시인데 모든 게 상대적이 된다면 우리의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기보다는 내 몸에 쾌락을 주고 물질로 주는 풍요로움과 과학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해서 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가서 전국 각지에서 온 미국의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데요,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카고도 그렇고 LA 쪽도 그렇고요. 점점 더 많은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들이 더 이상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만남으로 정의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너무 당연한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했던 유대인들이요 1948년에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주권 국가를 세웠어요.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망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동 땅에 그 나라가 다시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 무슨 고조선이나 부여나 신라나 이런 데 나라가 있다가 막 외국의 식민지가 돼버려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의 몇 번째, 수십 번째 속국이 되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막 어디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한 2000년 전에 대한민국하고 한반도에 딱 다시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이렇게 생겨난 일은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는 많은 사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는 EU 나라들이 다 하나가 되고 서로 간에 세금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독일도 재통일됩니다.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거대한 집단들이 생겨나는 일들, 이것이 정확히 계시록의 말씀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 되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때와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알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서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과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이 마지막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이 사전에 경고 없이 도둑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해요. 자다가 이런 일이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기준으로 많이 언급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어요. The end will come. The end will come. FTT 운동본부에 의하면 FTT는 Finish the Task라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자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선교 단체인데요. 그 FTT하고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기관이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은 지구상에는 총 17,000여 개의 종족이 존재한대요.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은 약 한 7,000개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를 못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지만 몇 %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했는데 약 7,000개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서 선교사도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뭐 성도도 없고 복음도 전파되지 않은 완전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는 한 1,500개 종족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빠른 속도로 이 종족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심지어 AI 때문에 성경 번역이 더 빨라졌대요. 단어만 집어넣으면 다른 인근 성경으로 다 번역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머지않아 아마도 우리 세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주님은 소문이 끝까지 퍼져가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초림 때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죄 많은 인류들을 다 데려다가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그때 믿은 사람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그리고 딱 끝내지 않고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왜 또 가셨을까? 그리고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하시고 2000년 동안 잠잠하실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믿는 이들은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은 회개하고 믿는 이는 누구나 그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이 소문이 땅끝까지 퍼져나갔도록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때 그 즉시 심판하고 모든 것을 인류 역사를 끝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은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또 인류의 긴 역사에 비하면 이 마지막 시간은 짧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2000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틀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그 소문이 퍼져나기까지 기다리신 것.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에 힘쓰고 선교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요 한 50번 가까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7, 8개만 제가 빠른 속도로 인용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 떠나가는 마지막 밤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가겠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멀리 가서 너희가 올 곳을 위해서 예비할 거다. 그 천국의 장소를 예비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계관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죽으신다고 돌아가신다고? 그럼 끝이네?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갔다가 내가 살아나서 저기 천국으로 갈 건데 거기다 다시 또 올 거다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 또 살아오시고 이런 일을 자유자재로 하실까? 이 제자들은 그때 다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이야기를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후에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야고보서 5장 8, 9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마치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때가 있어요. 편리한 것만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통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믿겨지는 것만 믿고 안 믿겨지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겨지건 안 믿겨지건 내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서 곧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반석 위에. 이런 모든 것이 막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막 흔들리는 정말 이런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죠.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부엌에서 뭐 이렇게 접시 같은 거 닦고 뭐 이렇게 부엌에서 일 보고 있는데 찬장에 올라오는 물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진동하는 게 보였어요. 막 물결이 치면서 처음에는 안 느껴지는데 점점 나중에는 막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 둘 중에 하나만 들쳐갖고 막 마당으로 뛰어나갔어. 근데 애가 하나 또 안에 있는데 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들어가지는 못하고 두렵더라고. 막 안이 땅바닥에 쉐이킹하니까. 모든 게 흔들리면은요 오직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흔들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게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2가지 종류의 집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런데 그래서 비가 내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주춧돌을 반석 위에 뒀으니까, 단단한 반석에 뒀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모래가 싱크홀 생기고 쑥쑥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2000년 이상 된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어디 한번 예전에 학생 때 이제 관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투어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저쪽 골목에 가 보면은 이 도시에서 제일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거 얼마나 오래됐냐고 그러니까 그거 200년쯤 됐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코스름을 치는 거예요. 아니 200년이 뭐 얼마나 됐다고, 우리 집도 200년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막 300년, 400년 중세 때부터 살던 집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돌집들이. 이스라엘은 2000년 넘어가는 집들이 수두룩해요. 어떤 데는 그 위에 리노베이션하고 있는 거 위에다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엔간한 집은 좀 파내려 가잖아요. 5m 한 10m 파내려 가면 그 밑에 유적지가 다 나와요. 다윗의 또 나오고 다윗의 우물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안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든든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 모두가 다 나 같은 혹은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사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지 알 수 있는 때가 오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 시련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운 환난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의 본전이 다 드러나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금방 시험에 들게 되고 시련에 빠지게 되고 본성이 나오게 되고 악한 본성들을 드러내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반석 위에 말씀에 든든하게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내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재정이 어려워질지라도, 관계들이 어려워질지라도 금방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어요. 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박해와 고난이 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열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이겨냈는데 한 가지 고민이 뭐였냐면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다 이제 어떤 사람은 핍박당해서 순교당해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는데 금방 오신다던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바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는 곧 오리라는 우리의 텀이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 이 시간의 간극이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주님께, 하나님에게 하루가 천년 같은 거를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이 아니라 지연된 재림 사상, Delay of Parousia, 그 마지막이 재림이 지연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연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주님은 길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언급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고 먹지도 말고 그냥 들어누워서 이 종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게을리하지 말아라. 전도자의 삶을 본받으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이방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홍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소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빛되는 소망의 그리고 사랑의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이 방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이 비관적이고 두렵고 우울한 그런 종말이 아니라 정말 희망찬 종말로는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종말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종말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토록 고대하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날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종말의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론은 우울한 종말론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 찬 종말론이에요. 소망으로 가득 찬 종말론이에요. 사랑을 영원토록 나눌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기쁨의 날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임신한 자가 해산의 날이 갑작스레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관한 징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내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곳곳에서 미혹해하는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의 말씀과 일관되는 그런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우리가 이 진리의 반석 위에 모든 것이 쉐이키하고 흔들릴지라도 이 반석 위에 반드시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종말을 희망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 종말의 때에 그 소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 소문을 땅끝까지 퍼뜨리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내어서 이 종말의 시대를 대비하고 충돌에 대비하며 단단히 서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